오늘 창세기 22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주일날 아침이나 오전 오후에 내용을 가지고 이 썸네일을 만드는 늘 만드는 자매가 저희 둘째 딸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늘 이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밤늦게까지라도 해서 그걸 헌신을 하고 있어요. 둘째 낳을 때 그 몇 달 사이 빼고는 계속해서 이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너 아빠 비서대라 그래가지고 비서된다고 했는데 비서는 안 되고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썸네일을 만드는데 몇 가지 이제 시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이렇게 높이 빼들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이제 이거 어떤가 했는데 우리 손녀 딸이 이 아저씨 나쁜 아저씨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장면은 이게 싫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 걸린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눈에도 그게 나쁘게 보이는데요. 나쁜 아저씨 같이 보이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기 원하는 구절은 사실 19절이에요. 22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꺼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헌물로 바치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조를 했죠. 너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 이삭을 데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신 걸까요?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실 자기가 싫은 일을 시키면 이제 굶떠 가지고 늦게 하고 싶고 늦게 일어나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놓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이틀 동안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고 모든 장면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려는 순간 어린아이 눈에서 볼 때 나쁜 아저씨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들려놓은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입증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조용히 읽어보면 그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분명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삭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이삭의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삭의 이름이 없어요. 갈 때는 이삭의 이름이 있는데 돌아올 때는 이삭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 이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삭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편집상의 생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부재를 통해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삭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 이삭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속에 이상한 침묵, 이삭이 사라졌다. 이삭이 행방불명됐어요. 이삭이 사라졌습니다. 2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매 이삭 말이 없죠? 그들이 일어나 함께 부엘세바로 갔다는 이야기만 있지 이삭이 없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습니다. 번제 헌물로 이삭을 통해 드려질 예정이었고 이삭은 번제의 나무를 이 6절에 보니까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돌아오는 장면에는 아브라함만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있어요. 이삭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은 히브리 독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침묵이에요. 성경 기자가 단순히 빼먹었을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의도된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때때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건데 더 큰 말을 해요. 이삭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입니다. 숨겨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려는 메시지가 그 침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삭조차도 말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제단 위에 완전히 들여졌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홀로 남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도된 침묵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마터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 중에 일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의 비유죠.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잔치를 하고 뭐 소를 잡고 아이에게 둘째 동생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게 하고 막 이런 장면을 보고 큰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에게 막 승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나에게 안 해줬던 그것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아들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없어요. 이거 이야기의 마침표는 뭐냐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이야기죠.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마무리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 이제 잡혀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만 하신 겁니다. 그 침묵은 정죄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고 양심을 직면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겁니다. 침묵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침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의도된 침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날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항상 감동이 와요? 오늘의 성경 10장 읽기에 바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못 따라가면 따라오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정적만 흐를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침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요. 우리에게 침묵이 주어질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이삭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삭은 실제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 이름이 안 나온다고 이삭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사라진 인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이삭을 온전히 번제 헌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닌 아브라함의 중심에 홀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이삭이 사라진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삭의 이름을 생략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결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이삭을 강조하죠. 세 가지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유일한 아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유일한 아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삭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유일한 아들.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중심. 말 그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전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단순한 순종의 요구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시험하시려고. 이게 중간고사 치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험하시려고. 히브리어 원어를 시험하시려고 분석해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한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니사라고 합니다. 니사. 시험하다, 시도하다, 실험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연단과 입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2장 1절, 이 일들 뒤에 그랬죠? 이 일들 뒤에. 이 일들이 뭡니까? 이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지만 완벽하지가 않았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 왜 누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이런 치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내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이런 치사한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또 일이 반복이 돼요.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22장 1, 2절 보니까 21장 1,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하진 때 늙은 나이의 아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신 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완벽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생겨나면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번 본물이 터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 이야기에 꽃을 피우다 보니까 돈 10,000원 내고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랑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던 거죠. 누구를 만나든 이삭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 이후에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중간고사를 치르신 겁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목적이 뭐냐면 믿음을 입증하고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말은요, 죄에 빠지게 하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건 마귀 사탄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훈련, 유혹은 사탄이 사용하는 죄의 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넘어뜨리려 위험이 아니죠.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막 KO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2장 12절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의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합격한 겁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결단으로 나타났음을 입증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실까요? 왜 테스트를 하실까요? 왜 중간고사를 보고 왜 기말고사를 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헌신이
따르고 있는가, 이걸 보기 원하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시험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다면,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시험을 때때로 봐야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끄는 거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검단산이라도 산을 안 타던 분이 검단산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내려오긴 내려와요. 그 다음 날서부터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검단산만 오르던 사람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에베레스트도 산에 올라가려면 2천 몇백만 원을 돈을 내고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턱걸이를 하더라도 한 번부터 시작하지 뭐 10번부터 시작을 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점차적으로 이게 점차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이 되는 거죠.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후대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시험해요? 검증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주세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옵니다.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이나 재정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 침묵을 통해서. 기도를 해도 침묵, 내가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은 이전보다 훨씬 순수하고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내면을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죽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 여겼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이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스토리의 흐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속의 성취를 쥐고 있지 않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묻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의 부재는
아브라함의 헌신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창세기 22장 19절 다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 빠졌습니까? 이삭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는 분명히 살아있고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말하거나 등장하는 장면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25장 9절만 나와 있어요.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것만 나와요. 즉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서야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사라진 이유, 이것은 단순한 생략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의 부재는 문학적 장치이며 신학적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곧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은근하게 침묵을 하면서 믿음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으니 비유로 말하건대 그가 그를 또한 거기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내면을 해설해주는 결정적 구절입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칼을 들어 그를 제단 위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받을 것을 확신했지만 그 확신의 근거는 자기 능력이나 논리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삭은 단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 했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의지하려 했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헌신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내 삶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나요? 이삭의 부재는 비극이 아니라 헌신의 승리입니다. 그 부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남게 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남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후로 그를 침묵 속에 감춰둡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메시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 같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통해 약속을 붙들던 사람에서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약속만 붙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녀의 성공, 사역의 열매, 인정받고 싶은 욕망, 붙들고 싶은 안정감.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삭, 그 이삭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선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네 유일한 아들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준다.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 생애의 선교사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교사 이야기를 꼽으라면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잃게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잃게 될 것 있잖아요. 잃게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휘튼 대학교 재학 중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선교사의 길을 결심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아낌없이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튼에서 그의 와이프인 엘리자베스 하워드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녀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와우라니족이라고 있는 에콰도르의 와우라니족은 에콰도르 정글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아주 고립된 부족이었습니다.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아주 친밀한 이 접근 전략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날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동료들과 함께 와우라니족과의 첫 직접 접촉을 이제 시도합니다. 몇 차례 긍정적인 접촉이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부족들 중에 일부가 습격을 해가지고 5명 선교사가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28살 나이에. 당시 짐 엘리엇은 나이가 28살인데 근데 이 선교사들은 다 총을 갖고 있었대요. 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얼마든지 총을 빼가지고 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5명이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동료 선교사 가족들은 그 에콰도르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똑같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우라니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을 습격했던 부족원 중에 일부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는 영광의 문을 지나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전 세계 선교에 도전을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요. 읽어드렸지만은 자신이 붙들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절대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문구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당장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늘의 눈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이삭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더 이상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삭, 그 이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